한 사람이 급하게 집을 빠져나옵니다. 도망치듯이 바쁘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잠시 가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근처에 몸을 피해 숨어 있을 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곳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자신의 나라까지 가려면 수백 킬로미터도 더 되는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을 넘고 많은 개천을 지나 넓고 넓은 사막도 지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몸 안에 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몸으로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어째서 이 여인은 도망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도망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여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무사히 도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6절입니다.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여인이 도망치게 된 원인을 알려줍니다.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4절입니다. 집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이 도망치다가 생긴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 부분은 15절과 16절입니다. 역시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이 도망쳤다가 되돌아온 이후의 일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 부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말로 이 16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이 집에 아직 아기가 없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의 경우는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야 아기를 갖기도 하니 좀 더 기다려보면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본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라야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레는 이미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없이 살아오다가 이 여인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이루려면 당연히 땅은 물론이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이고 그의 아내 사레는 약 65세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레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사레는 이제 손자를 보았다면 증손자도 보았어야 할 만큼 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꾸준히 기다려 왔습니다. 허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여종과 동침하라. 사레에게는 참 믿을 만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제안하였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이를 얻기 위해 부인이 스스로 남편에게 첩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아이 없이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어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아브라함은 어째서 그런 옳지 않은 제안에 찬성해서 첩을 보았는가? 부인이 그런 제안을 해도 아브라함은 거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어째서 사례는 그런 제안을 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사례 자신을 통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례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자식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례는 하나님께서 사례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나면 된다. 그런 말씀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더 늙기 전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자식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좋게 보자면 사례는 자신이 이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봐야겠다고 오지랖 넓게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도 어떻게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많이 생기는 나라나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보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마다 이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서울인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한 250km, 여기서 대구 정도의 거리를 올라가면 누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25년부터 땅을 팠습니다.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수많은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그 당시의 관습이나 오래전에 주전 한 2000년대, 한 1500년대 이런 때 오래된 관습이나 법들을 알려주는 문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종이가 없던 시대라 그것들은 모두 진흙을 구워 만든 토판에, 진흙판에다가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토판이 무려 2만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판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수많은 사건들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 문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과 연관된 것입니다. 임신을 못하는 부인은 자기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알맞은 여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종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자식은 본 부인이 그 이후에 자식을 낳지 않는 한 법적인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관습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창세기 16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관습에 따라 아내가 마련해 준 여종을 첩으로 취했고 여종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계획은 잘 이루어져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첩으로 들여놓은 여종이 이제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대들거나 덤비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노는 꼴이 눈에 심하게 거스립니다. 전과는 달리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털어놓으며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사례의 말은 한마디로 여종이 저렇게 나를 멸시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은 남편인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누구를 믿고 건방지게 행동하겠습니까? 남편이 묵인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례의 논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례의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종이 비록 아기를 가지기는 했으나 내가 간섭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례는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여종은 집에서 뛰어나와 도망을 치고 맙니다. 도망치는 여종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도리가 없었기에 도망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둘째 부분인 7절에서 14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종은 계속 도망칩니다. 힘든 몸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다. 사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막을 무사히 지나서 또 며칠을 가면 자신이 떠나온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잠깐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8절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의 이름을 압니다. 게다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압니다. 그는 여인에게 사레의 여종 하가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인은 자신이 누구며 자신의 이름까지도 알고 묻는 사람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겼다가는 거짓말임이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여인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은 여인에게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도망을 치는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을 치는지 등등 아무것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무서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니 죽으려는 것인가. 게다가 그 뒷말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널 학대하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다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에 5절을 보면
사례가 그저 6절입니다. 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6절에 학대하다라는 낱말이 원문을 보면 9절에 복종하다는 것과 똑같은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6절과 9절에서 같은 낱말이 사용되었지만 9절에서는 그 낱말의 변화한 꼴이 좀 달라서 좀 적극적인 자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9절의 의미는 내 여주인에게 자발적으로 학대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주인의 학대에 못 견뎌 도망쳐 나오게 된 여종에게 이 처음 만난 사람은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학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학대를 피하지 말고 학대하는 대로 다 기꺼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인에게서 전후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돌아가서 학대하는 대로 다 기꺼이 받으라니 과연 도망치는 여인이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계속됩니다. 낯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손을 번성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허풍쟁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허풍쟁이가 어찌 여종의 신분과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도망치는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또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까지 말합니다. 잉태한 것은 혹시 외모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겠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통이란 역시 6절에 학대하다와 9절에 복종하다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낱말이므로 이것은 도망치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음으로써 받은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여종은 학대를 받으면서 겪는 심각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실을 누가 압니까? 여종 자신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타나셨고 장차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님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려고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늘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한 번 어쩌다 들으신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학대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에게 부르짖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의 장래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보기에 자신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타 엘로이. 13절 상반절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모세가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현장감 있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타 엘로이 라고 불렀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백성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고 하는 듯이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나 뵙게 된 하나님을 가리켜 아타엘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을 풀어놨어요. 아타엘로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그저 듣고만 계신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아타 엘로이는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라고 해서 그저 나를 바라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보고 아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셈, 그 셈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부엘 라헤 로이. 이것은 나를 보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바꿔 말하면 나를 보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14절 하반절에서는 기록자가 그 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셈의 정확한 위치를 말합니까? 이 일이 한 여인의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에서 도망치던 하갈을 만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도망치다가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사람의 모양을 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명령하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모든 학대를 기꺼이 다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갈 자신이 학대받고 고통하는 가운데 간구한 기도를 듣고 그 형편을 다 보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 안 되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니 당연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쳐 나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돌아갔기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갈은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고 그 일이 과연 참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갈이 돌아왔다는 걸 믿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하갈의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은 것입니다. 물론 하갈도 받아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이고 모습이 어땠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왜 여기에 끌려오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갈이 도망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급히 도망쳤는지 뭘 들고 도망했는지 그런 것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임신했는데 몇 개월째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주인인 사례가 학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례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본문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도망치게 된 원인을 이야기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말씀한 내용과 이렇게 만나 본 하나님에 대한 하갈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강조하려는 내용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선 본문의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하갈이 도망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도망친 여종에게 있습니까? 물론 여종이 자기 주인을 멸시한 것은 잘못이고 그래서 도망친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업자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사례와 아브라함에 있다고 1절에서 6절은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투의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 첩을 들여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일이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꼬이고만 합니다.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고 여종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어볼까 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15절 16절에서 드러난 바대로 이스마엘은 사레의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다가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함께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아브라함도 특히 15장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내의 말에 동의하여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무시하여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관습을 따르면 결국은 일을 그르치고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둘째 부분인 7절에서 14절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하갈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놀랍고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기록자가 한 말인데 왜냐하면 그녀가 하갈이 어떻게 여기서도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가?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에 대한 감탄을, 놀람을 하갈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놀라고 기뻐서 여기까지도 찾아오셔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셋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는 인간의 잘못으로 생겨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통받는 하갈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의 아픔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갈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장 25절이 권념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원어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 두 말을 뭉쳐놓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치료책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없이 꼬이는 것이고 그것을 풀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뜻밖의 만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에 내 식으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믿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고 진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내려놓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슬기로운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6장 보시겠습니다.